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한 국가가 얼마나 건강한가, 경제적으로 이제 잘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률, 이 GDP라는 것을 따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더 건강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과연 앞으로 미래에 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잠재 성장률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잠재 성장률이 우리 한국이 점점 그 체력이 약해지고 빈약해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잠재 성장률을 따지는 이 지표들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많은 생산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 생산성이 낮아지면 빈부격차도 점점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본 투자입니다. 해외에 자꾸만 투자하면 안 되고 이제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해외 자본들도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다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단연코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4,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5,100만 좀 넘는데 뭐 25년 뒤에 5, 6년 뒤에 4,700만 된다면 뭐 얼마 되지 차이가 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2070년만 되면 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3,8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감소폭이 너무나 크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도 필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현재도 이런데, 그러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수천 년 전에 이 고대에는 과연 인구 증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그 한 요소만이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늘부터 이 모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초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정을 어떻게 민족으로 이루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에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특히 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한 사람 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엄청난 민족으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도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죠.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가족 70명이 400년 지나면 이 성경 말씀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족들까지 다니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70명이 한 곳에서 400년 동안 거할 때 200만 명 이상의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문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악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것을 솔직하게 다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막힙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분명 일어났던 진실입니다. 당시 모세가 이끌고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기 전 그때의 왕을 투트모스 1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요셉을 알았던 왕은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제12 왕조라고 역사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제18 왕조의 세 번째 왕이죠. 이렇게 4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한 70명 되던 사람들이 그냥 이 고센 땅에서 그냥 거하고 그냥 살면 그저 그렇게 살았으면 됐었는데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니 어찌 이것이 애굽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다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점점 손님들이 차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바로 애굽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10절 말씀대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나라와 합세하여 애굽을 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참으로 잘못된 길로 이 애굽의 선택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적당했었으면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뒤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는 진정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도 이 이스라엘이 커나가는 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막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강제 동원을 했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가고 탄광이나 노동자로 잡아가고 특히 여성들을 위안부로까지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다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한반도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이 강제 노동, 결국 그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되어서 그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애굽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데, 이것이 온전한 선택인데 내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럼 자꾸만 이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십시오. 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민족을 완전히 씨를 말라버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뭡니까? 결국 팔레스타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들을 지금 막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먼 미래에 그들이 큰 세력이 되어 이스라엘의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른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공존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수요 예배 때,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 또 우리가 기도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일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책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위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나 혼자 잘 살면 돼.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이루기 위해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자기를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그 뜻에 분명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여인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며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과연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 앞에 우리가 불의하다면 그것에 무릎 꿇지 않을 과연 자신이 있을까요? 이 연약한 두 여인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능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힘이 너무나 두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 부서를 담당하고 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이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세상에서 즐겼던 것을 다 끊겠습니다. 먼저 담배부터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도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대요. 저희 이제 교사들끼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방에 같이 이제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집사님이 중소기업의 이제 부장이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 진급, 이제 뭐 진급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승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승진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걸 주변 동료들이 알아요. 동료들이 막 놀립니다. 에게 술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놀립니다.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 불러가지고 이제 일부러 놀리면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조롱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동료들 그 차 키를 다 자기가 뺏었어요. 그리고 이 회식 자리가 무르익어가고 이 차가 갔는데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그때는 대리운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차로 동료들 한 명 한 명을 다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너무 먼 데는 택시를 태워보내기도 하고. 자기 동료들을 위한 섬김이었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식 자리가 있으면 이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든든한 대리운전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집사님이 과연 승진을 했을까요? 승진하지 않았을까요? 승진을 해서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그까짓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 가운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켰던 이 약속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0절 상반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자,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십부라 부하라는 그 이름은 뜻은 아름다움, 화려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두 여인의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부라 부하, 아름답고 화려한 여인이다. 성경에 그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모가 화려했을까요? 그 인생이 아름다웠을까요?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로, 조연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삼아주셔서 이 십부라 부하의 그 인생이 참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윤희 교수가 지금 총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구약의 조언들이라는 책을 썼다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조연은 멜기세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연을 바로 십부라와 부하로 들고 있어요. 왜 이 두 여인을 십부라 부하를 두 번째 조연으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만들 때 주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연급 조연들이 있어요. 엑스트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때 많은 조연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 십부라와 부하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조연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조연 연기 잘 못해요. 그러면 엑스트라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을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을 분명히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보라와 부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0절 하반 부분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서 세 군데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0절에서 세 군데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더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괴로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때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어떤 세력도 절대로 우리와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맞설 악한 세력은 없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십보라와 부하처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대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흥왕하게 하셨을까요?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죠. 가업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이 탄압을 하더라도 번성하고 강하게 했어요. 번성하고 강하게 할 때 이 두 여인의 집안은 어떨까요? 직업이 산파 아닙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들의 가업이 더 흥왕하고 더 번창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잘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분명히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 앞에 내가 굴복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두 여인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믿음의 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 세상 모든 제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